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과 공부도 하며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친구의 기도와 또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여기서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잘 예배 드리고 있죠? 어떤 친구들 막 삐딱하니?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정해서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바로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 자, 집중하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반을 배정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으로 다 이제 몇 학년 몇 반 다 정해졌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이러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 각 반의 선생님들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 만나보겠습니다. 렛츠고! 베더 홀리키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장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길어서 많이 힘든데 그래도 부장 선생님 보기에 지혜롭고 씩씩하게 코로나를 이기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를 보호해 주시는 것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코로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기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화이팅 하면서 이만 인사를 마칠 겁니다. 화이팅!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각반 선생님들 소개 잘 받았죠? 자,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징그럽고 평소에 우리가 잘 하기 힘든 그 인사말로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손발이 오그러든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얘기를 자주 할 수 있는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책. 자, 준비됐나요? 다 같이 목소리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잘 읽었죠? 예, 집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과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또박또박 읽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요셉을 따라가요. 목사님, 아이고야, 지난주가 아니라 벌써 한 달 전에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질문해 본 적 있나요? 왜 나는 못났을까? 혹은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닐까?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혹은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없을까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못났을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 나는 쟤처럼 저렇게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힌트로 목사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이 이거를 그 그림판에서 그려서 한 거예요. 목사님은 컴퓨터의 그림판 사용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목사님 딸 시은이에게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림판으로 이렇게 그려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예요? 알록달록한데, 옷이에요, 옷. 목사님이 옷이라고 하니까 옷처럼 보이는데, 옷 맞아요. 자, 이렇게 색이 여러 가지 돼 있는 이런 옷을 따라합니다. 채색 옷.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의 이 채색 옷의 주인공,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17살 어느 날 꿈을 꾸고 형과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한 뒤로 형들에게 더 많은 미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아하하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듯하게 이야기하다가 형들이
진짜 우리가 너를 보고 그렇게 절을 했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화를 냈었던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볏집단이 있었는데, 볏집단 있죠. 쌀이 열리는 볏집단. 우리 1학년 볏단이 뭐예요? 볏집단이 뭐예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쌀, 그게 열리는, 그 볏집단, 묶어놓은 거죠. 벼를 묶어놓은 걸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볏집단이 이 요셉의 볏집단을 보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해와 달과 별들이 인사하는 것도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라 우리가 동생한테 인사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하이 참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단단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 하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보다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옷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요셉이 꼴도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스마엘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의 신하였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참으로 성실했던 사람 같아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딱 보고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신임하고 보디발 자신의 집에 있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그 요셉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나쁜 음모 때문에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꿈 얘기를 잘못해서 형들이 야 너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 이래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 그런데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요셉.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힘들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러한 마음을 상상으로 가지고 한번 자막을, 우리 글씨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요셉에게는 힘든 일들만 생기는 걸까요? 혹시 왜? 라는 질문을 했다면 요셉이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왜? 요셉은 계속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거야? 왜 형들한테 나는 팔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못 나가지고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보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야? 왜 나는 가난한 거야? 왜 나는 이런 거야? 왜 나는 저렇게 하는 거야?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보다 더 억울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왜? 라는 질문을 우리 친구들보다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게 바로 요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만 있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감옥인데도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고 착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던 이 요셉에게 간수장은 대단한데 이런 눈으로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일들을 하게끔 부탁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감옥 안에 많은 죄수들에 오가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라오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신하가 들어와서 어느 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신하도 마찬가지요. 나도 꿈을 꿨는데. 두 신하 중에 한 신하는 왕에게 올려야 되는 그 포도주,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왕에게 드려지는 빵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같은 날 꿈을 꿨는데 희한하게 둘이 비스무리한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비스무리? 어쨌거나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갸우뚱갸우뚱거리고 있을 때에 요셉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사실은 이렇게 꿈을 꾼 사람들은, 그리고 왕에게 무슨 그 음료나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리고 빵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고위급, 고위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해도 되게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밤에 이러한 꿈을 꿨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요셉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꿈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신하는 3일 뒤에 풀려나서 다시 임금을 위해서, 파라오를 위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2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하면 이제 요셉 생각나죠? 바로가 꿈을 딱 꾸었는데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나타나고, 또 삐짝 마르고 못생긴 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 7소에 관련된 그 꿈과 비슷한 꿈을 또 꾸게 되는데, 바로가 꾼 꿈은 이삭, 토실토실하고 아주 잘 익은 7개의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7개의 이삭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7개의 못생기고 못나고 되게 볼품없는 그 이삭이 7개의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 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사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무슨 꿈이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신하, 바로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던 일을 맡았던 그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요. 요셉은 예전에 저에게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대단합니다 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 요셉이 나아가게 되었고, 바로 앞에 나아간 요셉은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풍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왕께서는 이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바로는 그 마음에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풍선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 와, 요셉 최고, 요셉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어느덧 요셉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많은 일들, 앞으로 올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대비할 것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네가 해야 돼 라고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우와! 총리는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사람. 아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명령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질문했죠? 왜 나는 못났을까?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닐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을까?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하며 지금 있는 상황과 지금 있는 처지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목사님은 오늘 쭉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번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다만 힘들어서 난 못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면 다 됐어, 이걸로만 끝나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 좋은 순간,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세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PPT로 띄워줄 텐데 우리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으니까요. 요셉이 지금 어려운 것, 힘든 것,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았는데 이 모든 일들, 그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목소리 맞춰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와, 이건 뭐예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와, 감옥에 갔을 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와, 총리가 됐을 때 좋을 수 있어요. 와, 내 힘이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요셉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고 혹은 우리에게 나쁜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다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 어떻게 해요? 지쳐 쓰러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러는 친구들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우와, 나를 보니까, 우리 가족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믿는 친구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겠어요.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그 친구들은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눈을 열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